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 엄동설 안에서 탈북과를 돌보고 있는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9군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걸어가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항상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 교제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중국의 장하진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폴킴 조이킴 선교사님, 멕시코 푸에블라의 박성근 김인옥 선교사님, 멕시코 후아레스의 하나님 호세 산체스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의 고병도 고근희 선교사님, 세계를 아우르면서 우물을 파는 우리 권정승 선교사님, 메신저스 오브 멀시 최선사 박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아버지 유진벨 재단,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IT의 김영재 선교사님, 생막과 샤레티의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센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열정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헌신하오니 주님께서 특별한 돌보심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건강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많사오니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옵시고 저희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양들이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김태현 집사님과 모든 동역자들 또 자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에게 저희가 동역할 때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에 큰 기쁨의 열매 맺힐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IT에 있는 생막이라는 곳으로 가서 여름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한 사역은 의료, 교육 그리고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아이들이 또 많은 어른들이 와서 찾아옵니다. 줄을 잇고 찾아오죠. 근데 그분들이 왜 찾아오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목사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러 와요. 어른들은 의사를 만나러 오고 어린이들은 그 선데이 스쿨 BBS에서 받는 선물이 좋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도 진찰만 해서는 소용이 없어. 이분들이 약을 사러 갈 형편도 안 되고 약국이 변변한 약국이 없고 그래서 약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을 받으러 옵니다. 심지어는 아프지 않는데도 그 약을 미리 받아보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옵니다. 저희들이 가져가는 그 선물, 그것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죠. 선물은 사람에게 기쁨을 전달합니다. 그 선물이 정말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일 때는 더더욱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면 언젠가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선물을 전해주는 것이죠. 꽁꽁 언 사람을 거실로 초대해서
따끈한 한 잔의 커피를 대접할 때 그 언 손도 높고 그 얼어붙은 마음도 따뜻하게 여겨지잖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정성이 담긴 식사를 대접할 때 그 마음이 환하게 열립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민자로서 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은 몰라서 참 답답한 게 참 많잖아요. 그게 이제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금융 상품일 수도 있고 보험에 대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후 은퇴 자금에 관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직면하는 몸의 그 이상 증세에 대한 정확한 전문가의 그런 답변, 그것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안심이 들기도 하고,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얻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통해서 그 형제, 그 자매의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하면서 그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좋은 관계가, 그리고 그들의 삶에 묻어있는 눈물이 어린 그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그런 일시적인 찰나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또 위로를 해주고,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영원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언제나 다함이 없이 쉼 없이 기쁘게 해주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그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글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생명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에 순종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생명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관찰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만난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보면서 테스트를 해가면서 그 검증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진짜다, 사실이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분이 생명이라고, 생명 자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게 될 때 정말로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생기가 돌고 생명력이 회복되고 내가 참 생명을 누릴 때입니다. 그것은 자그마한 선물, 정말로 필요했지만, 아니 큰 선물, 뭐 고액의 그런 액수라고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속을 많이 받은 자녀라고 항상 부모에게 24시간 365일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증거예요. 많은 선물, 큰 선물을 받았다고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진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과 사귀어야 기쁨도 영원한 법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작은 선물들을 통해서, 도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이 잠깐 동안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긴장이 잠깐 동안 풀려지고 이 살벌한 경쟁 세계 속에서 푸근한 마음으로 하루 이틀 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리고 영생을 지탱하기엔 너무나도 미혹한, 너무나도 사소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 일서를 참 많이 읽었어요. 암송도 하고. 그런데 참 멋있습니다.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어떤 철학자도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멋있는데 어떤 문학가도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학가의 창작력으로, 철학가의 사유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전달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걸 직접 만져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관찰했다고 했어요. 오랫동안 장기간 함께 있으면서 검증해보고 확인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사실이다. 이분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분이시다. 왜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에피판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교회력에 1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잘 살던 사람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는 최소한 배가 2척 이상 있었던 갑부였어요. 그 2000년 전 그 시절에.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많은 어부들을, 선원들을 부리던 재벌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떠날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진짜 희망과 용기와 활기를 주는, 내 인생의 진정한 살맛을 나게 하는, 신명나게 하는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의 후계자를 버리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들었단 말이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재벌 후계직을 버리고 예수님을 뒤따라간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고서 잠잠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꽁보리밥에 그 연어구이를 먹었다. 근데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어퍼답이라고 하는 그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그 할머니가 하시는 음식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끌고 가셨는데요. 자기가 사주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서 참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고 할 때 그거를 숨겨놓고 알려주지 않고 나만 혼자 가야지. 다음에 나 혼자 또 몰래 가야지.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을 냅니다.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내가 못 데려가면 가라고 막 홍보를 합니다. 그 맛집 주인이 뭐 부탁한 것도 안 해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꼭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먹은 이 요한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외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맛을 보았습니까? 내가 어떤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던 술집에서도 어떤 리조트, 어떤 그 팀파크, 아무리 좋은 그런 구경거리를 보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영혼 깊숙이에 있었던 그 치료의 맛을 보았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으니까. 당신도 이것을 한번 누려보라고. 이 영생의 빵을 맛보라고 그렇게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없으셔서 전도를 못 하셨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무언가 달라진 것.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셔서 그것을 못 느끼신다고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교회 안 나오는 분하고 나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서 평생 사는 분하고 나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 변화를 주신 하나님, 그런 열매를 주신 주님, 그것에 대한 감사를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목장에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목장에 맛있는 음식이 있고 따뜻한 대화가 있고 서로 무슨 말을 해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어디에 나왔어요? 어디에서 출발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요즘 강남이 다른 쪽으로 많이 유명해졌습니다만은 원래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친구가 좋으면 그가 가는 곳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마음에 들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친구가 마음에 들면 어려운 그 경제적인 부담도 뒤집어 써주는 거고요. 그 친구가 좋으면 그가 사는 형편, 그의 처지, 그의 직업이 좋고 안 좋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가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강남에 가도 따라오게 하는, 어디를 가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영혼들을 붙여주셨다면 우리는 강남보다 몇 천 배, 몇 억 배 좋은 천국까지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목장으로 또 교회로 인도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나누고 생명이신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과 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한 사도 요한처럼 이 복음을 나누게 될 때 선물이 하나 주어집니다. 물론 선물 중에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복음이죠.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나누게 되면 우리도 또 자그마한 선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를 하게 되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목장이 커지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은 보너스가 있죠. 우리의 친교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새로운 친구가 생깁니다. 함께 강남을 갈, 강남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갈 친구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내 힘으로, 나의 매력으로, 나의 술수로가 아니라, 내가 조종하고 통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생겨난 친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생전 남남인 저희들이 같은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추운 미시간의 겨울을 그냥 외롭게 지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장에 더 많은 VIP들을 초청하고 데려올 때 그 사랑의 관계가, 그 푸근한 관계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새로운 교제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삶의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여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랑을 전하면 그 받는 사람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제는 지금까지 교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귐과 친교는 전혀 다른 친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귀는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격과 또 불완전한 인격이 만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모난 것과 모난 것이 만날 때는 삐걱거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이거 기어가 잘 맞아 돌아갈 때는 괜찮지만 가끔 이게 삐걱거리게 되면 힘듭니다. 부러집니다.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새로운 사귐, 하나님 안의 사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함께 거하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사귀는 전혀 새로운 사귐이에요. 그래서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너무나 커서 다른 데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필라 안디옥 교회를 햇술은 8년쯤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6년 있었는데 중간에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두 번째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관찰을 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사역 부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역자들을 관찰하면서 한 부서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인 굴곡, 이 슬럼프를 별로 타지 않고 굉장히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계속 몇 회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부서를 마지막에는 맡았습니다. 전도부예요, 여러분. 전도부. 전도부는 굴곡 없으면 있죠. 전도부 사람들은 악유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훨씬 잘하죠. 이 스트리트 에반젤리즘을 하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말빨이 센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가면 전도부만큼 말빨 센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는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평소에도 괜찮습니다만 언제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얼굴에 빛이 나요. 전도하고 돌아온 날. 어느 전도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들 얼굴이 너무너무 빛납니다. 천사들이 따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서 100% 예수님 영접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통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한 60% 아니면은 50%, 40%가 영접을 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영접 모임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새가족들이 오면 찾아가서 교회에 새가족이 왔는데도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5, 60%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또 가서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한 번에 나갔을 때 그러는데요. 영접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얼굴이 너무너무 밝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재충전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산다는 말은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 영접 모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한 분이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만, 지지난번에는 저 혼자서 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저기 소예배실에서 혼자서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왜?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전하는 거니까. 내가 앞으로 몇 사람이 오든지 간에 이렇게 계속 전한다.
이건 내 자신에게 선포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동이 와요. 감격이 와요. 그 눈물금을 흘리면서 제가 혼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음에 시간 되어서 예비 목자 모임에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라스베가스에서 관광학을 전공하고 이제 아마 대학원을 다니나 취직을 했는데 이 대학생이 이 아가씨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모 집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모님이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회다 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젊은 친구가 말빨이 센 거예요. 워낙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 이모님의 그 겉면이. 그래서 결국 저에게 떼밀었어요. 근데 어떻게 떼밀었냐면 참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식이 다가왔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는 보통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는 세례를 받으러 3명이 왔는데 3명 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해보니까 다 아닌데요. 시어머니가 보내서 억지로 왔는데요. 한 분은 그렇고 이 아이는 이모가 억지로 가라해서 왔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따로따로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한 명씩 이제 그 전도를 했어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로 떠났던 그 아가씨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막 울면서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막 울면서 그 아멘하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울면서 둘이 같이 울면서 제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닙니다. 제가 똑같이 해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귐이에요. 그런데 그 사귐의 문을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좀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순간을 절대 잊지를 못해요. 그래도 언젠가 한번 가서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부끄럽다고 저에게 연락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그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나는 자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순간을 목격한 감동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세요. 이제 가끔씩 그런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 감격은 다른 선물을 받아서 누가 무엇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받는 감격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감격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발자국 또 여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1야드라도 더 넓어졌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에요.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서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고 복음을 받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지요. 그리고 그 기쁨의 칭교를 우리는 이 땅에서도 미리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음껏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도 미리 그 감격의 순간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에 탁월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암송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3월 3일 VIP 한 분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3월 3일 데려오시면 돼요. 데려오시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사귀면서 여러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기쁨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없는데요.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분들이 또 나누실 테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겠죠. 희미해진 거겠죠. 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 있게 다른 영혼에게 사깁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데 이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말씀의 빛 가운데서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이것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찬양 있죠?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셨고 또 들으셨을 거예요. 이 찬양의 약점은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유 얻었네, 이것을 현재 완료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내가 한때 어둠에 있다가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자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것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 속에, 쏟아진 은혜 속에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계속 내가 잘할 거라고, 내가 변화될 거라고는 착각입니다. 그리고 더 큰 착각은 이제 내가 다 되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완전히 의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구원파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요한사도는 따끔하게,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멋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멋있는 교회를 위해서 잘 믿는 성도를 향해서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 아니고 잘 믿는 요한 공동체 교회에게 쓰신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들어야 할 어드바이스입니다. 신앙이 정말로 좋은 사람은 다 잘해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안 하죠. 아니,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나 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요. 왜? 회개를 안 하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돈을 좀 더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할지 몰라도 오늘 그 손님이 왜 그냥 가버렸지? 속상해. 그런 생각은 쉽게 들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이 부끄러운지 이런 거 안 하면서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주여 죄인이 오니 용서하옵소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죄인은 죄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의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커스터머가 화내고 갔는데 혹시라도 내가 무슨 부족한 일을 했나, 감정을 상하게 했나, 기분 나쁘게 했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주중에 그 그릇을 들다가 다라인가 그걸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좋아지려니 하는데 버티질 못하니까 조금은 나아졌는데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다시 누워야 되니까 지금 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7주년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서글프고 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속상해하는 거예요. 허리를 다쳐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안 들었으면, 그거를 나눠서 들었으면 뭐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한 이틀은 그러더라고요. 처음 아파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너무 억울하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그냥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 놔둔 것 때문에 괜히 넘어져가지고 다른 데가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과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화나요. 짜증나요. 불평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걸 여기다 놔뒀지?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블레임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정말 잘 믿는 요한 공동체에게 이 글을 던진 것입니다. 그 기회를 한 번 더 성찰하고 한 번 더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했다라고, 지금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자기 비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기회를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경제적 손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며칠 누워있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유익이 된대요. 마음을 비울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고, 참 유익이 된다고 감사의 기회가 됐더라고요. 얼굴이 평안해졌어요. 처음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니. 여러분, 갑작스런 큰 손실이 발생하셨습니까? 내 잘못 아닌데.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그냥 잘못이 돼서 크게 다치셨습니까? 손해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다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한 대화인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 직접적인 원인을 다른 사람, 어떤 환경, 그런 것에서 쉽게 찾게 되죠,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막 화가 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미련하다니.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까먹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숨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는 사기꾼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하고 사귀어가지고 이익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기꾼이면 나하고 사귀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큐티를 했는데 오늘은 회개할 거리가 없네. 그게 바로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굴곡을 많이 타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증거하는 쪽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십시오. 영적인 굴곡에 빠져서, 밑바닥에 빠져서 너무 오래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회개로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슬럼프가 오래 가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셨을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 없이 가는 신앙은 바닥난 신앙이에요. 맨날 회개만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뭐 좀 떳떳하게, 변변하게 뭐 자랑할 거리도 좀 있어야 되고 드릴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로 시작하십시오. 회개는 매일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최소한 식사하는 것만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심상.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양식을 먹기 전에 최소한 한 번씩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끼리 만나는 그 친교와 교제,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이 친교의 기쁨,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멀리합니다. 죄 씻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할 거리, 죄가 기억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묵은 죄, 숨겨진 죄, 한 번도 생각나지 않았던 그런 죄가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들이미셔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있는데 마음문을 열어야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회개의 문은 여러분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